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같은 영상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이제 미국도 이제 9월이 되어지면요. 참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지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서 이제 정말 겨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좀 좋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적 배경이 바로 이 시기인데 참 아직까지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미국은 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여전히 뭐 LA 같은 지역만 해도 1000몇 명이나 되어지는 숫자가 감염되어지고 있지만 물론 한국도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정말 그런 것과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고요. 또한 이 가운데에서 교회가 또 중차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흐름이 변하게 되어져 있고 또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본질들을 지키고 또한 이런 것들을 이루고 나아가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명이나 또한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있는 이런 어려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또 혹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축복된 장면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뽑은 제목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나 또한 믿음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의 말씀은 바로 어떤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특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마치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국가에서 모세는 왕족, 비록 정통의 왕족은 아니었지만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모세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의 딸, 즉 공주가 이제 그를 입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죽어야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 부모의 기지와 또한 그 누나의 그런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치로 인해서 이제 그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지고, 이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지기 전에 충분히 그 부모로부터 자라날 때까지 성장 배경이 굉장히 이제 충실하게 또한 교육을 받았었던,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의 젖을 띠게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가 입양하게 되어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은 비록 입양된 이게 붙어 있지만 왕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 이제 우리 시대가 신분제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신분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뭐 예전에는 이런 신분적 그런 배경이 굉장히 스트롱했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 가게 되어지면요, 그 신분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스트롱하게 이렇게 그것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분적 그런 역할들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거에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이민 온다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모세는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족이라면 이제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부모로부터, 친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이, 너는 이제 왕족으로서 애굽에 나가지만, 애굽의 그 왕실에 들어가지만 너의 태생은 히브리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즉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사상적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래도 장성하면서도 그런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애굽의 왕족이지만 이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살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는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히브리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자주 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기독교 국가로서 여러 가지 선교적 사업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정치적 권력과 그런 정치적 힘들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모세는 왕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족은 지금의 어떤 그런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막강한 힘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도 좀 보게 되면요, 요즘엔 전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뭐 혹은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참 기독교가 많은 기대를 했었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 그 권력을 통타서 좀 기독교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또 기독교 사업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참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데 좀 귀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2020년이 되어지는 이 시점 속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공이나 사를 우리가 이제 시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놓고 보면요, 과연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었는가? 과연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독교화를 만들고 기독교 국가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좀 도움을 받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게 아닌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선교적인 역할들이 지금 한국 내에서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종교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힘을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굴복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나아간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사회를 굴복시키고 이 사회의 어떤 힘을 우리가 발휘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인 힘이나 그런 권력들, 그런 배경들을 하나님 사용하셨던 분이 아니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 한다라면은,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면, 모세를 그 수많은 권력 다툼 속에서 모세를 최우승자로 삼아주셔서 그 모세가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 왕으로 하여금 그런 회방의 그런 기쁨을 줄 그런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힘과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굴복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화 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힘을 믿고 힘을 의지하고 나갔었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회적 권력, 어떤 사회적인 능력,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움직이려 한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곤란한 모습으로, 곤란한 지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따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그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요 스스로 제각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양으로서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누가 괴롭히는가, 어떻게 누가 또 이제 잘못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나도 잘못된 힘으로 우리 동족을 괴롭히고 있진 않는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보러 나갔었겠죠. 근데 그 나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필이면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모세가 이제 중재를 하죠. 왜 여러분, 왜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웁니까?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못하신 분이 계시는데, 당신 왜 이 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까? 동족끼리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지금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까? 어제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자기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힘으로 제압하고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동족을 설득시키고 그 동족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자기의 잘못, 그 모세의 잘못이 탄로나게 되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그 나라가 분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형제, 우리 아무리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치장시켜도 결국에는 사람은요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결국엔 분열짓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끼리 갈라서고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애국과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 모세를 오히려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또 좀 이렇게 생각이 있고 자각이 있으면 그런 모세를 밀어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추앙시켜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앞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모세의 잘못을, 모세의 죄를 뒤집어내서 오히려 그 모세가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떤 이웃이든, 나랑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으려고, 그런 것들을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내어서 같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되려 화살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악독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고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의 그런 힘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은 채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무수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란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과 대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어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누가 삼손을 어렵게 했습니까? 물론 들릴라라는 사람이 또 삼손을 어렵겠지만, 오늘 그 사사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삼손의 그 길을, 삼손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못하게 막는 자가 누구였어요? 유다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분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사람 3,000명이 그 삼손을 막으려고 그 길목에 서서 그 삼손을 가로막고 삼손의 그런 일들을 막게 되어지는 거. 지금 계속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런 아픔을 위로해주고 정말로 호쾌하게 이기게 해주면서 정말로 속 시원함을 삼손이 주었었지만, 결국에는 누가 힘들게 했었느냐? 동족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을 어렵게 했었던 것은 결국 이 유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국 가운데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볼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요,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서 본인의 삶을 이제는 정처 없는 떠돌이의 삶으로 스스로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기고만장했었던 모세, 힘이 있었던 모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족이라는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는데, 결국 모세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힘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능력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이란 시간 동안 그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이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사실들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그 광야 세간 가운데, 그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연단의 시간 속 가운데 그가 주어졌었을 때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힘이 아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힘과 그런 지위와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굴복시키며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파워, 나의 힘, 나의 권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런 것들 가운데서 무너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런 것 가운데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때를 위해서 나 역시 다시 한번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모세, 힘이 있었던 모세, 정말로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내가 가진 내 동족도 나의 힘도 이제는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그것 플러스 40년이라는 더 연단이, 그 연단의 시간이 결국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질 때에,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가 어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이 사회를 두드리며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결국 우리를 옥죄우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면요, 앞으로 우리는요 더 고난 가운데 이제 빠져들 준비를 해야 되고, 연단의 작업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이 고난의 작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연단되어졌던 것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정말로 나중에는 하나님, 나는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한국, 이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고 낮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에 준비하며 고난 속에 들어가며 고난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결국 이제는 우리의 힘을 빼는, 나의 힘을 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사회적인 그런 힘들을 우리가 이제는 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 힘이 아닌, 내 백그라운드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적 가운데서,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세처럼 연단과 단련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빌어 다른 것들을 굴복시키며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에 참여하시며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연단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힘이 아닌 연단된 모세의 능력을 보시며 나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가 아니라 나는 모세처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무언가를 할 마음조차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으로 연단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단련시키셨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갈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힘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능력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를 40년이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연단되어지게 하셨고 단련되어지게 해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질 때에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내가 다시 한번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주여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넣으셨던 것처럼, 그 모세를 연단의 시간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더욱더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일들로 걱정하고 있는 또한 가족이나 또한 아버지 정말 또한 그 학업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